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들었던 내용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다면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이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22절부터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이거부터 한정 지어야 되겠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함 받아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너희는 할 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제부터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 그렇죠?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사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옛사람이다.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유혹의 욕심은 또 뭔가 하고 봤더니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에베소서 4장 조금 위로 올라가서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대로 행한다. 이 욕심이 나오죠. 욕심으로 행한다. 이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방탕하는 모습이에요. 욕심대로 지 맘대로 사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전혀 통제되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지 맘대로 사는 거, 이게 유혹의 욕심, 즉 육신적인 것이 원하는 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싸우고 싶다고 다 싸우고 욕하고 싶다고 다 욕하고 분노와 혈기 조절하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그저 돈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유혹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다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런 감각 없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이거 옛사람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가지고 그러한 모습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미련 없이 그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새로워진다, 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노브라고 해서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워지긴 새로워지는데 재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심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노브, 다시 한번 새롭게 리크리에이트 해서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원래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대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면 인간이 원래 창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따라서 지음받았죠. 그래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4장 24절 한 절 내려가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 진리, 거룩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베이 시비니스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형상이 모호하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의도 그다음에 거룩도 이게 모호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집사다운 모습, 장로다운 모습이 아니고 목사다운 모습, 의의를 잃어버리고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거룩, 섬김에 대해서도 하나님 섬김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베이 시비니스에서 모호함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도 윤리적인 수준도 점점 달라지고. 여러분의 도덕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차라리 죄 안 짓는다는 의미는 성결이라는 말이 가까워요. 죄 안 짓는다, 성결의 의미. 그러나 거룩은 섬김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냥 그대로,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더 사람이 막 성격도 급해지고 원래 성격에다가 성령까지 덧입혀져 가지고 막 불같은 성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말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뭔가 딱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배서 우리 4장 22절부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그러면서, 그러면 새사람을 입은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 그런즉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헬라어에서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부사이거든요. 네, 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 그러므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25절 바로 앞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 된 사람답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오, 그런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이제 성경을 봅시다. 또 예배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 되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25절 말씀에 그런즉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재창조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거짓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을 버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된 모습, 거짓말을 버리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 말씀에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입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모습이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거짓, false라고 그랬죠. 혹은 참, truth, false와 truth, 뭐 이런 개념의 거짓인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speaking the truth, 참된 것 말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서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이다, 뭐 진실하지 못하다, 위선적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론적 입장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거짓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마음에 염두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봐서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거짓의 모습, 신약에서 나타나 있는 거짓의 모습,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교회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될 거짓의 모습 뭐냐는 거죠.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넘겨봐서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보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1장에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는지, 말라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거짓된 모습, 우리가 버려야 될 거짓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말라기는 누가 기록했지요? 뭐 말하기도 힘든 말라기죠. 말라기죠. 말라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자, 뭐 이런 의미가 말라기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기보다는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저는 말라기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이 경고의 의미, 그렇죠? 이 경고는 뭡니까? 군대 가가지고 지뢰 경고 해가지고 막 해골 그려놓고 또 대인저 당거 해가지고 당뇨병 걸린 사람 먹으면 뭐 이런 식으로 경고가 되는데, 경고의 목적은 뭐예요?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 따라서 말라기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령. 전령 군대적 용어니까, 경고가 군대적 용어니까, 군대에서 전령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뭐 사단이든 어디든 이것을 다른 데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령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말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경고해서 아주
아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말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라기 전체를 지금 살펴볼 수가 없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기록한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북한 남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좀 정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솔로몬 때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보다 1000년 앞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보다 1000년 앞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1000년 앞이 누구예요? 노아. 노아보다 1000년 앞이 누굽니까? 아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니까 제가 막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적인 사맥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연대기적인 성경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라기는 언제 기록했는지, 말라기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거든요.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앞이 다윗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그냥 1000년으로 보면 1000년이 지나온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약 한 650년 정도 지났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 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연도가 왜 이렇게 유추가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1000년 전에,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나라가 나누어져서 100년, 200년, 300년 가다가 기원전 721년도, 그러니까 28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채 300년이 못 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누구의?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남쪽 갈대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를 물리쳐 버려요. 그래서 기원전 721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606년도에 멸망시켜요. 기원전 여러분이 세계사에 나와요. 606년도에 멸망시키고, 그 임의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 남아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를 이제 기원전 605년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세계를 패권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물리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요. 그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1차 침공이에요. 2차, 3차까지 있는데 1차 침공해가지고 605년도, 기원전 605년도에 남쪽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국 3차 침공 586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605년도 1차 침공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에 바사왕 고레스, 이제 메대와 바사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해서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전국의 땅이 넓어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풀어줘요.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이제 됐어. 너희들 70년간 포로로 돼 있었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서 니네들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 해가지고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 연도가 기원전, 보세요. 기원전 605년도에서 70년, 535년도에 자기 땅 차지했어. 이제 그 땅에 와봤어. 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땅이야.
이렇게 했지만은 서로 안 싸워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유대인들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어떻게 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의지하면서 결혼도 하고 같이 살면서, 중요한 거는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면서 10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토착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35년에서 435년까지 약 100년 동안 그들의 신앙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부흥사 학계 선지자까지 끼어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하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황무한 이 땅인데 가서 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가지고 이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가 가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전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막 회복시켜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1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도 잠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435년, 420년, 그래서 말라기서가 그때 기록한 거예요. 약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없어진 거예요. 믿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너에게 내가 경고한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경고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뭔가, 말라기 전체 4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경고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살게 하기 위해서 엄히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경고의 내용이 뭘까 하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말라기서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뭐가 거짓인가, 아니 뭐가 경고인가 봤더니 거짓이라는 말 속에 너희들의 거짓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는 하는데, 제사는 지내는데 그 속에 있는 거짓,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 키워드를 찾으라고 한다면 말라기 2장에 가볼까요? 2장 10절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자, 말라기 2장 10절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고 해서 거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고, 또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3장, 2장 우리 14절, 13절부터 먼저 보면요. 여기 먼저 14절부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하면서 마지막 줄에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뭐해요? 거짓. 부부가 살면서 이건 완전한 거짓이에요. 부부가 지금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면서 살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력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거짓이라니까요. 이렇게 거짓이 큰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방탕한 모습들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들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서도 마지막 줄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자 해서 거짓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짓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 또 3장에 가볼까요? 3장 우리 5절 말씀에서도 거기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 맹세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 이 거짓의 내용 과연 무엇을 거짓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럼 말라기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거짓이에요. 그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왜 경고하시냐면 그 거짓이 그냥 놔두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내용이라고 제가 저주라고 그랬는데, 말라기는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 4장 끝절이 6절입니다. 4장, 그러면 말라기 4장 6절이 가장 구약 성경 끝절인데, 끝절에서 결국은 구약은 뭘로 끝나요? 여러분이 성경 한번 말라기 4장 6절 보세요. 보세요. 뭘로 끝납니까? 4장 6절. 말라기 4장 1절 1이라고 써있는데 저것은 말라기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6절 4장 6절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이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의 결론은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입니다. 저주는 단절 멸망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담의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결국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저렇게 살긴 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고 난 다음에 1절 나오죠. 저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근데 왜 그냥 1만 썼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신구약,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성전 닫는다고 하시고 정말 닫아버려요. 모든 말씀과 뭐 다 닫아버립니다. 100년, 200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드디어 마태복음의 신학의 문을 열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시작. 그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저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도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요. 결국은 그러면 구약의 저주로 끝났는데, 구약에서 저주라는 말이 말라기에 지금 이 거짓이라는 말로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에 이제 다시 가보세요. 거짓의 내용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한 지체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했더니 야야 없다고 그래 그런 거짓말,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도, 구약에서의 거짓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거짓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짓의 내용이 뭘까 하고 봤더니 말라기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2장 넘어갔죠. 2장에서 2장 9절까지의 내용에서 거짓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 성도가 범하기 쉬운 거짓의 내용을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또 이것도 중요해요.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거짓의 내용을 봤더니 13절 말씀에 우리가 쉽게 봐서 여기 6절에서도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흠없는 물건,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나이가 들어서 눈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거 가지고 아이고 또 그러지 마시고, 코웃음 치고, 지금 코웃음 친 거예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온 것, 봉헌물 가져오니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 속에 숨어있는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될 거짓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예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발견해서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입니까? 아니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툭 하면 예배 빠지죠. 기분 나쁘다고 예배 빠지고 약속 있다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친구들하고 친척 만난다고 예배 빠지고 이런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지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거짓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의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아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도는 신앙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한 가지 책 하나 참고해 드릴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책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1800년도, 그러니까 1899년도, 1900년 들어오기 1년 전에, 그러니까 189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8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입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의사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29살 때 영국의 왕정이잖아요. 거기는 왕이 있잖아요.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황제가 왕이 있잖아요. 그 왕실의 주치의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그래서 그가 29살 때부터 왕정 의사로서 사람을 치료하고 귀족들을 치료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지 하고 그냥 의사 버려버리고, 왕립 그 병원 버려버리고요,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주석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려면 특히 이 마틴 로이드 존슨, 특히 그가 번역했던, 주석했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마틴 로이드 존슨의 해석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강해 같은 경우 마틴 로이드 존슨의 이 책의 번역은요, 마치 어떤 주석들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은 오히려 쉽게 말해서 해서 더 어려운데,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이 주석의 성경을 보다가 보면 뻥 뚫려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경 엉터리 방터리를 해석하고, 성도들이 뭐 합니까? 적당히 엄마가 요리할 때 콩나물에다가 뭐 집어넣는지 잘 몰라요. 새끼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책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 폼만 잡아가지고 여러 번 하고 막 병 고쳐준다 그러고 귀신 쫓아내준다고 난리치고 다니고 이래갖고 성도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목사들 많아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의 책이 기가 막히게 써요. 근데 저 책에서 부흥이라는 책인데, 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죠. 저 책에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몰락은 그 삶의 몰락을 가져온다. 정말 무섭고 정말 귀한 말이에요. 내가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몰락, 예배의 멸시, 그 사람의 삶의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 삶의 몰락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사도행전적 신앙을 가슴에 품고, 그래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래야 날마다 진보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적 신앙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몰락은 나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몰락은 나의 몰락이다. 아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예배의 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거짓된 예배가, 거짓된 제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 여러분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예배는 아닌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의 첫 번째, 여러분 드리는 예배 드릴 때 거짓된 예배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예요. 근데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거짓된 모습의 경고거든요. 경고의 내용을 봤더니, 경고 그냥 놔두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경고하고 4장 마지막 6절에서 저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고의 내용 첫 번째,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시는 건지, 정말 뭘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씀이 나와요.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부패한 것, 그런 모습으로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병들고 저늘고 이런 못 쓸만한 거, 이런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뭡니까?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두 문장의 함수관계를 이해를 해보세요. 거짓된 예배를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경의 이 문어체를 구어체로 좀 바꿔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했다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바로 이겁니다. 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정말 아픔이 있는데, 나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데,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서 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는 병을 안고 있어요. 죽을 병 들었어요. 근데 나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그 대화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너 사랑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뭘 나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나 사랑하였다고요? 그랬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 다음 절에 예서는 미워했다. 바로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과 예서를 이야기해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너의 형 2절에서 보세요. 형 에서는 그랬죠? 에서는 그랬죠. 내가 말 에서는 야곱의 형, 네 형이야.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별로 형에 비해서 얘는 복받을 근거도 없어요. 야곱은 에서는 그래도 살만하게 또 남자답게 생겨서 가서 들에서 사냥도 하고 배 여기 털도 있었잖아요. 에서는 여러분 한번 열어볼까요? 가슴에 털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래 에서는 정말 살만하고 보기에도 멋지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오직 저기 하면 엄마 옆에서 부엌에서 얘가 그냥 요리나 조금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 가서 사냥하다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가 에서를 야곱을 편애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그냥 놔둬도 살아. 근데 얘는 똑같은 내 새끼인데 얘는 아무래도 너무 안 되겠어 해서 엄마가 싸고 돈 거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못난 야곱 너 아니냐. 그런데 야곱의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잘난 것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서의 신약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미리 정해서 선택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내가 너 사랑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보세요. 내 꼬라지가 이건데 뭘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데요. 나 괴로운 일이 있는데요. 사는 것이 박박해요. 나 뭐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가 잘한 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온갖 찌들려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근심,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말씀 듣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기네 뭐네 이런 소리 막 하고 다녀요. 제대로 안 들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여러분 예배 빠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다른 거.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좀 괴로움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받으시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목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최수종 아세요? 최수종 탤런트.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최씨인데요. 얼마나 최수종이 잘생겼죠? 최수종 아내 아세요? 하이라. 성경을 좀 그렇게 알지. 하이라. 그래, 하이라야. 근데 제가 간증하는 내용을 좀 보니까 최수종의 아내 하이라가 예뻐요. 매력 있고 예쁜데 이 사람이 철저한 불교인이었더라고. 불교인이었는데 남편 최수종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여보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연예인 생활이 늘 힘들고 바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연예인이래요. 여러분 연예인 안 하길 잘했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교회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이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여보 가자 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끌려온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그게 그거고, 사람들 만나도 그냥 쑥스럽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와버리고 교회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세상이 뭔가 했더니 바로 우리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말 듣는데 갑자기 가슴에 뭐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막 전율이 나오더래요. 정말 처음 들리더래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랑이 뭐야? 봤더니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더래요. 갑자기 그 말씀 듣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다니, 나를 사랑해서, 나 사랑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니,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가 좋아하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배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예배서 2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면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예배서 2장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나오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진노, 하나님의 진노 나오죠. 저주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진노와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다음에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큰 사랑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데, 또 함께 구원받아서 일으켜서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그래서 하이라가 늘 울어도 그랬죠? 3절 맞아요. 그 찬송하면 3절 보세요. 우리가 3절 같이 할까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나 뭐 사랑했다고? 내가 뭐 되어진 일도 없는데요? 나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지금 죽을 일 생겼단 말이에요. 나 사랑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 사랑했다, 그야말로 우리 치 그런 거예요. 사장이 그걸 구어체로 바꾸면 내가 너 사랑했다, 내 사랑한 게 이겁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믿음 없이도 장로 돼. 믿음 없이도 안수집사 돼요. 믿음 없이도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돈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주일도 목사 중에서도 돈 때문에 하고 주일 마치면 그냥 가버려. 구원에 감격해서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없이 오니까 매사가 불평이에요. 아유, 예배가 뭐 이래 막 불평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시간 안 줬는데 이 교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대.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저쪽에 앉아 있으면 식당에서 냄새가 좀 올라와. 지금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간격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거요 거짓된 예배입니다. 거짓을 벗으세요. 하나님의 저주에 사슬에서 끊으세요. 오실 때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나의 죄와 허물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광명시 시의회 의장까지 지내신 우리 안송환 의원님 오늘 오셨네. 잠깐만 일어났다 한번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안송환 의원님 일어나셨어요. 오셨어. 안송환 집사님이시죠 원래?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네, 그래요. 우리 안성환 시의원이 아주 시에서 똑똑하신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의장 지내시고 참 그래요. 근데 교회 집사님 잡사 아니죠? 이거 본문에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이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예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잘하니까 남편이 장로 됐어. 아내가 장로를 뽑을 때 아내 봐야 돼요. 이거 아내가 이상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해서 남편이 최수종 장로 됐어. 그 임직식 할 때 꼭 갔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가. 아내는 하이라 권사 됐어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드려지는 게 틀려요. 여러분 정직한 예배 드려봅시다. 거짓을 버리세요. 이 거짓된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다고 한다면 또 6절 말씀에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은요 또 6절, 7절 하니까 갑자기 긴장하는데 아니 끝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6절에서부터 보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 아버지한테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시편의 찬양이었거든. 찬송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회중 찬송할 때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막 힘있게 막 찬송 같이 불러요. 일어나서 부를 때도 그냥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막 이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아갖고 찬송 드리거나 말거나 이러고. 하나님 앞에 거짓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보면요 7절 8절 더러운 떡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이에요. 더러운 떡이 뭔지 아세요? 떡은 떡인데 제일 밑에 있어갖고 시루 있는 데 갖고 눌어가지고 이거를 먹자니 좀 그렇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지. 병든 것 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 저는요 예배도요 무슨 약속 있다고 시간 뭐 있다고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 제가 하나로 요약하면요 프라임 타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들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대예배라고 그랬어요. 11시 예배. 11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일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스. 제가 오전에 이렇게 했더니 벌써 또 오후에 저게 2부에 몇 대 띄워주네요. 가장 좋은 시간, 아까워도 드려야지. 병든 거 저는 거 드릴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 하고 찌꺼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약속. 아니, 있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엉뚱한 거 못 쓰는 거 왜 안 마으잖아요. 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어떤 교회는 그래요. 버리자니 아깝고 이거 쓰자니 좀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빨랫줄밖에 안 되니까 교회에다 갖다. 교회가 무슨 재활용 처리하는 데입니까? 가장 좋은 것 프라임 띵스, 가장 좋은 시간 프라임 타임 드리세요. 앞으로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바빠서 빠지고 뭐해서 빠지고 뭐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다 시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배 회복하시기를. 예배의 몰락은 여러분 삶의 몰락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